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냥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다음부터 능력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족도 직업도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가족도 직업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것은 보통 일이 있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역지사지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그것을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부르신다 할 때 내가 직업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언어의 능력과 권세가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배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 나타나서 그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오늘 21절, 22절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제가 2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거기에 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임했어요? 성령이 함께 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성령의 덧입힘이 거기에 입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이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구원받은 영혼은 그의 영의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너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도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되고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들이 구원받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성령의 예수님과 같이 임재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삼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서 찬양했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찬송을 불렀다고요. 그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창기하게 했어요. 구원받음으로써 성령이 계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임재하심.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했어요. 기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한 군데 모여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임재하심이 역사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한 다음 단계는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하신 그것까지만 중요시 여겨요. 그 다음 성령이 임하신 그 다음에는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질 않는 거예요. 그 첫째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중요시해. 성령 체험만 중요시 여긴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이에요. 성령에 임하셨으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일들을 위해서 부지런함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이 지속돼야 하는데 게을러요. 거기까지 열심히 못 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인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능력 이런 단계 일들이 임하심, 충만, 그다음에 이끌림, 능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의 언어로, 능력의 언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언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날 때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는 믿음의 언어를 나타나요. 근데 믿음의 언어가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말은 통 안 하고 또 뭐 별로 믿음의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모르겠는 거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의 능력에 긍정적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7바퀴를 돌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일주일 7일 동안을 견딥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견딘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말하지 않고 일주일을 견딘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 성을 도는데 지장이 있어요. 성을 도는데 지장이 있어요.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은혜를 이렇게 성을 도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을 자꾸 하면 능력의 언어를 마지막에 써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써야 할 때 안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믿음이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이렇게 돌고 도는 사이에 이 성은 무너진다 하는 이 믿음, 이 백성들의 그 믿음이 필요하거든. 여리고성에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 말도 말고 7바퀴를 돌아라 그런 거예요. 전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돌아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음이 없이는 돌 수가 없어요. 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로 이걸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소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행위만큼 믿음의 언어가 뒤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그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죠. 외치지도 말며 그랬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치지도 말며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며 내 입에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외치지도 말며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치라 그랬어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는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치라. 아멘.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보면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막 키도 크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인이거든요. 거인이고 무기도 크고 찰도 크고 다 커요. 사람이 들기도 힘들어. 다윗은 어려요. 어린데 그가 다윗이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창과 칼로 얘기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물맷돌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맷돌이 맞아서 그걸 물맷돌로 물리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할 때 판단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돌로 이겼나 권능 있는 말로 이겼나 믿음으로 이겼냐. 우리가 볼 때는 권능 있는 믿음의 말로 이긴 거예요. 네? 물맷돌을 잘 던져가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말로 이긴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이런 일들에서 앞에서 뒤에 올 축복을 미리 예언적으로 믿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 믿음의 말을 많이 쓰도록 해봐야 돼요. 문제가 닥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사는 것은 문제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환경과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많이 써야죠. 함께 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많이 쓰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일들 중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모여서 회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은 저리 가고 인간적인 얘기와 생각으로만 써요. 그러면 능력은 어떤 쪽에 역사하나? 믿음의 언어 쪽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 덧입었다는 것이죠. 덧입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이기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가 전할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 이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요.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을 할 것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를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건데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징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축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했어요. 쉽게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애기들한테 잘해요. 어디다 적어놓도 안 했어요. 수첩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때만 난 말만 나왔다 하면 그냥 그칠 새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어디서 그럴까? 경험하니까. 들었으니까 많이 들어서 여기에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지요. 왕이 신하에게 말을 전하라 그럽니다. 네? 왕이 신하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 멀리 신하가 살아요. 그러면 그 신하에게 말을 타고 탁탁탁 가서 그에게 전합니다. 아무개는 나와서 어명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왕이 없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명을 받으라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마당에 탁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말을 듣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지만 왕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듣죠.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들어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요. 특사를 보내는 것은 내가 못 가니 이 사람을 보내니까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이 사람이 전해줄 거니까. 그게 특사예요. 그 특사로 가면 그 사람의 이력서에 붙습니다. 이력서에, 평생의 이력서에 대통령 특사로 갔다 왔다. 그게 써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온 것처럼 영접합니다. 특사가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할 때는 그 신분에, 자기의 신분에 관계없이 주시는 분에 의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성도들이 우리가 말할 때 말이죠. 육신에서 나오는 말,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속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할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성경책이 있고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말, 기록되어진 말씀, 이걸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권세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려주신 줄로 말고대로 말하고 행하면 언어의 능력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이 솔로몬, 내가 그대의 말을 말이야. 뭘 들어주면 좋을까?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안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참, 우리 말로 그래요. 그대 참 신통하도다. 마음에 쏙 드네. 이러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하냐? 우리 애기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그게 이뻐, 더 이뻐, 애기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를 이뻐하게 돼 있어요. 왜? 애기는 그냥 멋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부모님은, 그 어른들은 그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면 그냥, 참, 너는 어떻게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하냐? 이쁘더라고요. 해보니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요. 또 이쁘지? 그래, 뭐 주고 싶어. 그래,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에 든다. 이랬어요. 마음에 든다. 그래, 지혜도 주고, 그럼 부도 주고, 병에도 주고, 나라도 주고, 든든하게 해주고, 다 줄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데, 요 찬송 한번 같이 천천히 불러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처음으로 다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하늘은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뭐 들을 것도 뭐 있겠어?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귀를 열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래서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귀에 듣고 그 말씀이 들려서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담아져요. 영적 권능과 언어가, 영적인 언어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보면요, 이 믿음의 언어가 아닌 데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아, 그건 내 귀를 청소하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서 오십시오. 말해요. 자, 들을게. 이렇게. 그게 우리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언제 기도하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아직 새벽 미명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가 새벽 미명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 날 새기 전이야.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다 그랬어요.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 그랬어요. 밤샘 기도, 새벽 기도 또는 사역을 하기 전후 그리고 하고 난 뒤에도 제자를 다 보내놓고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최고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막 아무런 말이나 막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경건한 말, 믿음의 말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언어예요. 좋은 언어. 하나님과 이어주는 언약의 언어입니다. 언약, 영적 언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맺어주는 영적 언어가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언어와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이 언어가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에 돌아가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던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속에서 자신에게 스며들게 하고 그것이 시작과 끝을 기도를 이어가게 될 때 하루하루의 삶이 능력의 언어로 우리의 생을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할 때 기도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환경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 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할 때, 환경이 원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그때 말을 정해준 때 그랬어요. 기도를 그런 때를 잘 맞춰. 예수님이 혼인집에 가셔서도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은 줄로 압니다. 이랬어요.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안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때.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어떻게 되나? 기도를 안 하면 저는 우리가 이 말로 해야 우리가 좀 더 이제 자극적일 것 같아요. 손해다. 기도를 안 하면 손해다. 본전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말로 본전치기가 있어요. 그런데 본전치기가 아니고 기도를 안 하면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기도를 안 하는 일들도 있어요. 안 해도 손해보는 일도 없고 무엇이 잘못되는 일도 없고 뭐 괜찮아요.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잘 지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야 할 절실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절실한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마음이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게을러지게 해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살고, 기도해도 뭐 똑같이 살고, 뭐 별일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그래서 기도가 게을러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말이죠. 생각할 것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기도하면 줄 축복을 기도 안 하니까 못 받아. 그럼 손해 아니야? 기도하면은 주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 축복을 안 줘. 그러면 손해 아니야?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손해다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인데 방해거리가 있어요. 방해거리가 있다고요. 그래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막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이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듯이, 그런 살고 있어서 그 사람과 전쟁하듯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기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게을러지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그 기도해서 얻을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손해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중보기도. 여기 보면 말이죠. 한국 안에 있기도 하고 외국에 가 있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글로벌 시대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기도를 하면 여기서 미국도 가거든. 기도는 미국도 가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안 넣는 거야. 안 하면 그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입혀요. 저도 중보기도 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 목회를 하려면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저를 아는 친지들이 많이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가 딱 끊긴다. 그러면 내게 기도의 축복이 오지를 않아. 목회가 좋지를 않아요. 근데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를 내가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중보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아.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나 아시는 친한 분들이 멀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해. 중보기도를 안 했어. 그러면 거기에 역사해야 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해.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의 해결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단계의 좋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이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져요. 그 다음에 있어요. 다음 단계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자꾸 그냥 살면 육신적으로 사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의 생각을 따르면 육신대로 따르면 육의 생각대로 간다. 영을 따르면 영의 생각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제로 사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그렇게 변해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로 돼요. 그것이 기도의 유익한 점이에요. 기도의 유익한 점.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해요. 그러면 성경 상식을 많아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성경 상식을 많이 얻으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쌓이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대로 그 믿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믿음이 쌓여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래요? 육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져.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축복을 못 받아요.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내가 중보기도 해서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를 못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중보기도 하는. 그래서 그 집안의 어머니는 그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돼야 하는데 기도를 쉬고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야 할 축복을 자녀들이 못 받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받는 수준의 축복은 받겠지. 예수 믿는 축복의 평균 수준은 받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있잖아요. 삼시세끼 밥 먹고 운동하면 건강은 지켜줘. 근데 거기까지만이지 그 다음 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예수님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많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다음에 그가 한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서 영적 비축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언어를 쓰고 축복의 길을 걷는 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되셔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